지난주부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은 우리가 원망을 하지 말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망하는 것과 불평하는 것은 매우 쉽게 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교회에서 아무리 그렇게 수십 년 가르쳐도 기도는 잘 되지 않는 것은 기도는 사실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든 인생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쉬운 것만 골라서 하면 결단코 입신양명할 수가 없습니다. 어려운 것도 극복해내야만이 이 땅의 육적인 삶도 결실과 결과를 이루어낼 수가 있습니다. 쉬운 거, 찬양한 것에 대해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찬양 연습하고 악기 연습하고 함께 모여서 식사하며 차 마시며 교제하는 거, 이거 쉽습니다. 쉬운 일들입니다. 그러나 어려운 거 뭐냐? 기도입니다. 자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는 사람에게 보여지지 않습니다. 혼자 하나님과 1대1 외롭고 고독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기도는 피하게 됩니다. 왜? 찬양대하면 악기를 하면 앞에 서서 하면 사람들이 다 주목해주고 교제하고 남자 청년들이 어울려서 남자 전도회가 어울려서 같이 야외에도 다니면서 식사도 하고 하면 이게 사람은 즐겁거든요.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회적인 관계가 딱 단절이 되고 혼자 은밀한 곳에 들어가서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 작업은 어렵습니다. 허구한 날 이 강단에서 한번 외쳐봤자 무릎을 꿇으라 그래도 안 꿇고 문을 닫고 은밀한 가운데서 기도하라 그래도 기도하지 않는 그 이유는 어렵다는 겁니다. 힘듭니다. 여러분, 힘든 일을 재척해놓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전 인생은 여러분의 힘으로만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면 여러분의 힘에다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민족과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사업과 직장과 자녀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셔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17장 오늘 우리가 두 번째 12절 13절 본문을 통하여서 이 말씀의 배경은 16장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라면서 16장을 통하여 지난번 2절 3절을 중심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오늘도 역시 16장에서부터 우리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2절과 3절에서 고라라고 하는 레위 지파의 한 이 족속들이 다단과 아비람과 온과 그리고 120명의 말하자면 대한민국 한국 교회의 지도자급 되는 이스라엘의 족장 250명이 모세를 시기하여서 모세를 대적하며 원망하며 불평하였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이 출애굽기에서부터 신명기까지 이스라엘의 족장과 장로들이 기도하였다는 내용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들은 입만 열면 광야 40년 인생 동안 교회 생활 수십 년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유아 세례를 받았고 주일학교 출신이지만 나이가 40이 되도록 50이 되도록 기도한 적이 없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민수기 16장에 나타나는 이 이스라엘의 250명의 족장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뭐가 일어나느냐? 마음이 부패해지는 겁니다. 마음이 부패해지면 어떻게 되나요? 시기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마음이 부패해집니다. 여러분,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페달을 밟는 행위를 멈추면 자전거는 그 자리에 서 있거나 앞으로 나아가는 게 아닙니다. 쓰러집니다. 팽이를 치다가 팽이채 치는 행동을, 동작을 멈추면 팽이가 계속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돌아가는 것 같으나 결국은 쓰러지고 맙니다. 기독교인은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직분이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않습니다. 절대로 직분이 절대로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대사도였던 가룟 유다는 천당 갔겠네요. 구약에 있었던 모든 제사장들 다 천당 갔겠네. 대제사장들 다 천당 갔겠네. 목사들은 무조건 천당 가나? 직분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절대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오래 예수 믿었다고 해서 이 사람의 신앙이 깊은 것과 정비례 되느냐?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다. 자주 말씀드렸죠. 한국교회가 이와 같이 부패하고 타락한 것은 절대로 초신자에 의해서가 아닙니다. 교회의 소위 다른 교회에서 말하는 중직자들, 안수집사 이상, 권사, 장로, 목사 이런 것들이 교회를 더럽히고 타락시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가셔서 공생의 초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더럽혀지고 타락한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성전을 소지하시고 공생의 마지막 때에 강도의 굴열로 만들었도다 하면서 주님께서 대로하시면서 그 모든 예배당 안에 있는 것을 다 엎어버리신 그 책망의 대상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입니까? 아닙니다. 제사장, 레위인, 서기관, 바리새인, 장로, 목사 이것들입니다. 이것들이 타락한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의 타락은 절대로 여러분의 책임이 아닙니다. 성도의 책임이 아닙니다. 단언컨대 첫 번째 책임은 목사한테 있습니다. 두 번째는 누구한테 있느냐? 장로한테 있습니다. 이것들은 계급이 아닙니다. 자기 주장을 하는 거 아닙니다. 자기 권리가 아닙니다. 책임입니다. 책임을 져야 합니다. 성경에도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디서부터 심판하느냐? 교회의 노인들로부터 심판한다 그랬습니다. 오래 믿은 것들부터 심판한다는 겁니다. 왜 교회는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그렇게 타락합니까? 왜 그렇게 관성에 붙습니까? 왜 그렇게 습관이 됩니까? 왜 그렇게 순수함이 없습니까? 순수하질 않아요. 순수하질 않아. 디모데후서 2장 20절인가요?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금과 은그릇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목사 장로처럼.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금그릇이라고 귀 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질그릇이라고 천이 쓰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볼 때는 삐까번쩍하고 직분이 있고 뭐 헌금도 많이 하고 충성하고 뭐 믿음이 좋아 볼 때는 금으로 몇 개를 칠해가지고 바짝바짝한 거예요. 이야. 우리 교회는 이런 권사님 없어. 이런 장로님 없어. 한 목사님 뭐 그런 금그릇을 하나님께서 귀히 쓴다 그랬나요? 금이든 은이든 나무나 질그릇 이 종류들 사람들로부터는 투박하게 보이고 배운 것도 없고 스펙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교회 안에서 별스럽지도 않는 아무 소리가 나지 않는 존재감 제로 그런 성도지만은 질그릇 같은. 그런데 뭐라고? 성경은 놀랍게도 이런 것들 중에 귀히 쓰는 것이 있고 천히 쓰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것이 귀하게 쓰이는지 천하게 쓰이는지 모른다는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일 거예요. 21절에는 그러므로 너희도 이런 것들에게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그릇이 깨끗해야 되잖아요. 금그릇인데 안에 더러워. 교만해. 지가 우리 교회에 아주 터줏대감이야. 지가 기도를 제일 많이 해. 지가 전도대장이야. 지가 목사님으로부터 성도로부터 가장 인정을 받아. 그 인정 받으면 여러분이나 나나 예수 믿고 안 믿고가 간에 인간은 영물이기 때문에 누구의 인기와 지지를 받는다는 것을 여러분 다 알잖아. 느끼잖아. 그걸 겸손을 포장하여 일부러 겸손하고 겸손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하지만 하나님께 그 중심을 본다. 전도서 16장 3절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다 깨끗하여도 하나님은 심장을, 폐부를, 마음을 살핀다는 거예요. 두렵지 않습니까? 사람들 앞에 박수 받는 것보다 위험한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금은 도가니로 은은 풀무로 그를 단련하거니와 사람은 칭찬으로 단련한다 그랬어요. 칭찬하고 싶어도 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그
그게 매우 위험한 거예요. 그냥 지금 살던 대로 살아요, 그냥. 이런 것들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귀히 쓰는 것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그랬어요. 여기서의 키포인트가 뭡니까? 이 모든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그릇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금그릇이고 나발이고 목사 장로가 다 필요 없어.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뭐가 된다? 질그릇이라도 톡이라도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 거룩하여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우리의 주인 대신 주인에게 합당하며 하나님의 교회의 모든 선한 일에 뭐라고? 예비하는 일꾼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안 돼요, 지금. 내가 볼 때 다 더러워. 내가 더러워하니까 나는 깨끗하고 뭐 누군 더럽다 그 얘기가 아니라 나나 니나 다 우리나 다 더러워요. 그만큼 순수가 없어.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신신당부했는데 지가 교회 어른이야, 지가. 진짜 어이없다, 진짜. 이런 것들이 교회 천만이라고 꽉꽉 차 있어, 지가. 지가 지휘자면 지가 지휘, 성가대 100명 중에 지가 어른인 줄 알아. 지가 교구장이면 자기가 맡아있는 교구 200명 중에 자기가 교구장이니까, 재정위원장이니까, 교육관리위원장이니까, 차량관리위원장이니까, 선교위원장이니까, 장학위원장이니까, 지가 장땡인 줄 알아.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다 포진되어 있단 말입니다. 뭐 하고 있다? 지금 뭘 말씀드립니까? 왜 이럴 사달이 벌어지느냐? 핵심은 그거예요. 기도 안 하면 마음이 부패해지는 거예요. 오늘 누가 하나님의 종인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고 있습니까? 초신자입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간부예요. 성직자예요. 레위인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그리고 어제 말씀드릴 때는 그들이 모세를 향하여 아론을 향하여 분수에 지나도다 하며 시기심의 발로였다고 말하고, 또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다라고 말하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 잘못된 그 말씀을 곡해하여 마귀적으로 해석하였다 말씀을 드렸고, 이들을 다 뭐라고 말했다? 2절에 어떤 유명한 족장이라고 했는데 실제 원어의 의미는 뭐냐? 이 모든 사람들이 누구다? 성경의 의미는 반역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반역자들. 오늘 대한민국에 반역자들 많지 않습니까? 윤석열 끌어내리고 박근혜 끌어내리고 반역한 이 빨갱이 중국 친중 분자들, 이 반역자들 아닙니까? 이완영보다 더 때려주게 광화문에 끌어내가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도끼로 쪼개버려야 되는, 사돈 8촌을 다 불러 태워버려야 되는 이런 반역자들. 그래서 그건 교회 바깥이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고, 교회 안에서는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경이 있으니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어떤 유명한 족장들, 이 반역자 250마리가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16장 3절에 가서 그들이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3절을 다시 한번 보면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다 왕같은 지사장인데 하고 같이 계급장 떼고 한번 붙어보자 그런 얘기 있어.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가 여호와께서도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니까 모든 회중 그들 가운데도 계시거늘, 요것은 앞에 이제 어떤 합리적인 이유를, 내가 왜 이 말을 하게 됐느냐, 왜 너희를 시기하여 불평하며 너를 대적하게 되었느냐, 앞에 나름대로 합리적이라는 논리를 전개한 다음 핵심적으로 말하고 싶은 것이 3절 하반절이죠. 뭡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인데 왜 회중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는, 여러분, 제가 지금 교회의 목사, 장로고 어떻고 이런 인간들 때문에 교회가 타락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깨끗하지 않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는 관계없이 별개로
이것도 하여튼 양극단 간의 교회가 문제예요. 이런 아주 잘못된 스스로 높이는 케이스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 교회 안에 암덩어리 같은 것들이 많다고, 직분자들이. 근데 또 하나, 목사와 장로의 권위를 개무시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양극단입니다. 한국 교회 안에 팽배이스 두 가지 다. 지만 목사예요. 나도 제사장인데. 지가 장로가 뭐라고? 그건 아니거든요. 목사 장로가 깨끗함을 잃어버리고 타락해가지고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것은 이건 당연히 우리가 경계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거 관계없이 아예 목사 장로와 대적해가지고 목사가 뭐라고, 장로가 뭐라고 하며 교회의 어른을 개무시하는, 이게 요즘 소위 말해서 이제 민주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막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권위를 무시해버리는 이런 이단적인 방종, 영적 방종과 타락이 양극단으로 나눠져 있어. 교회가 오로지 말씀과 기도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랬는데 양극단, 극자로, 극우로 그렇게 몰려 있는 거예요.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극우는 없지만, 극우는 없고 뭐 이야기하면 넘어가고, 교회 안에 극좌가 있어요. 목사 권이고 뭐고 나발이고 다 막 박살내야 된다고. 극좌죠, 교회 안에. 이런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서들어갑니다. 청년들까지. 그게 인권인 줄 알고, 그게 로마서 8장 31절 32절인 알고, 그것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인 줄 알고, 아주 성경을 마귀적으로 그래가지고 극좌가 돼서 교회의 모든 권위를 무시해버리는 거. 또 극우가 있어. 내 잘났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 일으켰다는 거예요. 나가는 사람이 있냐 이거예요. 다 내 밑에다 말입니다. 지휘자를 하면 겸손해야지. 장이 되면 겸손해야지. 주일학교 부장이 되면 겸손하고 낮아져야지. 도대체 섬기는 것은 어디가 없고 전부 다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 아니면 오케스트라나 뭐든 간에 전부 다 내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음악적인 부분, 찬양의 부분 연습할 때만이 있지 중심이 자꾸 남을 치시하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불러라 높다 낮다 음이 틀렸다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되나요? 살면서도 그것이 남을 지적하고 가르치고 자기는 맞고 저 사람은 틀린 거예요. 그 역할에서만, 음악적인 부분에서만 제한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나가서까지 그렇게 되면서 지휘자나 무슨 솔리스트나 아니면 뭐 음악장이나 이런 것들이 돼가지고 아주 극우가 되는 경우가 있다. 지 혼자 잘났다고, 지 혼자 의롭다고, 지 혼자 애국이라고. 이런 이 양극단이 교회 안에 암적으로 존재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16장 3절에 이들이 실제로 이 논리를 전개하는 이유는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죠.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를 높이느냐.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모세와 아론이 자기들 언제 스스로 높였습니까? 스스로 나 아니면 안 된다. 내가 지도자다. 다 내 밑에 눈을 깔아라. 모세와 아론이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도 없었는데 단지 그들이 뭐라고 시기해서 모세 스스로 왜 우리 위에 높이느냐, 온 회중이 거룩한데 너가 혼자 높은 척하고 네가 왜 대장 노릇하느냐, 민주주의인데 우리가 서로 돌아가면서 해먹자 라고 이 의도를 가지고 이것을 관철하기 위해서 그들이 일어나서 대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그러잖아요. 여호와의 총회 위에 너희를 스스로 높이느냐, 이게 뭐냐면 국민들 위에 너희를 높이느냐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들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게 된 그 이유와 그들의 전개하는 논리와 그들의 은행들이 착한 마음입니까? 어떤 저의를 가지고 있습니까? 불평과 원망과 나쁜 마음과 뱀의 마음, 자기들이 취하고자 하는 모세처럼 그 높은 자리, 그 영광스러운 자리, 온 백성들로부터 앞에 가서 모세가 지팡이 들면 다 따라가고, 지팡이 멈추면 또 텐트 다 치고, 텐트에 그들아 그러면 어제 쳤던 거 다시 걷고, 모세가 막 한마디 하면 다 움직이는
아론이라는 게 다 움직인다. 와, 나는 언제 저렇게 되지? 저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나도 대장이 한번 됐으면 좋겠는데, 내 한마디에 막 일사천리 같이 막 그렇게 움직이는 거, 참 저게 멋짐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이런 것들을 자기도 한번 쟁취해보고자 시기하는 마음으로 원망과 불평을 전개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두 번째 말씀드리는 것이 뭐라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부패하는 마음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3절을 통하여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 부패한 마음은 수백 수천 가지지만 오늘 성경에 있는 3절만을 가지고 말씀드린다면 이 부패한 마음이 뭐냐? 원망하면 되잖아요. 원망하면 된다, 그냥 죄가 아니다, 그 얘기가 아니라, 원망을 하려거든 원망도 솔직하게 하든가, 원망도 하려거든 불평도 하려거든 솔직하게 있는 사실을 두고 그대로 해야 되는데, 이들은 자기의 어떤 의도하는 것을, 모세의 것을 쟁취하여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 나도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마지막에 하는 말이 뭡니까? 어찌하여 너희가 여호와의 총에 그랬어요. 이게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 기도 안 하면 부패하게 되는데, 부패하면 뭐냐? 개인적인 불평이 아니라 뭘 끌어당긴다? 국민을 소환한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총회는 국민입니다. 국민 눈높이 안 맞다는 겁니다. 국익에 요즘 많이 들어보죠. 양아치 이재명이 새끼가 아가리만 털면 그냥 국익을 위해서 막 그러고, 이런 거짓말이 없고, 이런 사기가 없고, 일생이 사기고 살인이고 하니까, 그 양반은 그렇게 살겠지만은, 이 좌익들은 입만 열면 국민이라 그래요. 국민을, 성경에 있잖아요. 좌익들이 하는 거 봤어요. 입만 열면 국민.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 논리가 뭔지 아십니까? 너희들 이것을 쟁취하게, 끌어내리기 위해서 국민을 대입하는 거예요. 국민. 왜? 국민의 권위가 뭐냐? 지금 너가 누리고 있는, 스스로 높이지 않았지만 아론과 모세가 누리고 있는 권위 위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국민의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총회라는 국민을 빙의하고, 국민을 빙자함으로써 목적이 뭡니까? 아론과 모세의 권위를 억누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논리인가요? 절대 다수의 국민의 권위는 뭐냐? 모세와 아론의 권위보다 높다는 전제하에서, 그러므로 여호와의 총회라는 국민을 소환하면 뭐냐? 모세와 아론의 권위를 짓밟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국민의 힘으로. 그러므로 끌어내리든가, 아니면 연정, 같이 여당 야당 함께 모아가지고 권력을 나눠먹게 하다든가, 세금이 빨대 600조 700조 800조 세금을 네가 여당에서 200조 떡점으로도 하고 야당에서 200조 떡점으로도 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저떻게 하고, 이렇게 같이 연정을 할 수 있다. 권력을 나눠 먹을 수 있다. 같이 평생토록 금배지 달고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대한민국을 5,100만을 발의 때처럼 눈 아래 깔면서 속이면서 끊임없는 부정선거로 대한민국을 날름 털도 안 걷고 다 이 대선진국을 잡아먹을 수 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자기들만으로는 새 규합을 했잖아. 고라, 다단, 아비람, 온 250명이 새 규합을 했지만은 뭔가 좀 이것이 헐겁단 말입니다. 뭔가 이것이 안 통할 것 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권위를 들고 나오느냐? 국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국민이란 단어를 들고 나온다고 해서 다 사기는 아니지만, 특히 좌파에서 빨갱이들이 극좌에서 국민 눈높이, 국민의 복지를 위해서, 국민의 소리, 국익을 위하여 이렇게 들고 나올 때는 100% 뒤에 노림수가 있다. 의도가 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들이 엄청나게, 왜 하나님께서 2절에 반역자라 말했냐 하면은, 이런 그들의 은행과 논리와 그리고 그들의 주장하는 것이 뭐냐? 그것이 싹 다 반성경이에요. 비성경이에요. 왜? 성경에는 보세요. 모세의 권위, 아론의 권위, 목사의 권위는 있어도
성도의 권위는 없습니다. 백성들의 권위 성경 인정하지 않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세요? 백성들은 인권, 백성들의 평등, 백성들의 삶과 복지를 인정하는 것이지 백성들의 다수로 그럼 말하잖아. 민주주의로 정권을 뒤바꿀 수 있다? 아닙니다. 제가 수도 없이 말했잖아요. 성경에 있는 딱 하나 신념과 주의가 있다라면 신본주의, 성경주의 이외에는 없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공산주의 이런 모든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런데 왜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하게 됐느냐? 그것은 인간 세상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제도들 중에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보다 그래도 가장 괜찮은 것이 자유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한 것밖에 없지. 자유민주주의도 구멍이 너무 많아서 이 자유민주주의 때문에 이 자유민주주의 미국도 망하고 영국도 망하고 독일도 망하고 대한민국도 망한 거예요. 왜? 빨갱이들이 자기 나라는 자유가 없지만 자유가 있는 나라에 와서 마음대로 자유롭게 언론을 조작하고 댓글 조작하고 부정선거 자유니까 마음껏 해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악랄한 그 세력을 대통령을 밀어줘가지고 결국은 자유민주주의의 그 자유 때문에 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망하게 된 거예요. 그 자유가 왜 그러냐? 신본주의적인 자유민주주의가 아니고 신본주의, 여호와 중심, 오직 하나님 앞에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것이 빠진 채로 그냥 자유민주주의. 그래서 오늘날 대한민국이 다 망하는, 전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대한민국이 망한 것은 사실은 뭡니까? 다수 때문이잖아. 다수로 부족하니까 부정선거하는 거 아닙니까? 트럼프가 말한 것처럼 전 세계 어떤 나라라도 정상적인 투표를 했을 때, 정상적인 선거를 했을 때 좌익이 당선될 가능성은 0%라 그랬어요. 0%. 다 부정선거로 된 거예요.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더 심한 거죠. 미국이. 그 미국의 민주당 끊임없이 말했잖아요. 전 세계 민주당은 빨갱이요, 사탄의 후예요, 바티칸의 그런 바람잡이라고 수도 없이 말했잖아요. 그렇게 수도 없이 말해온 세월이 10여 년 되는데 글쎄 아직도 모릅니까? 아직도 이게 인정이 안 됩니까? 지금 100일아에 다 드러나 있는데 아직도 그게 모르겠습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 땅에 있는 수백 년 된 딥스나 바티칸이나 이 빨갱이 좌파 공산주의 이런 사람들이 국민을 앞세워서 선전선동하는 것이 뭐다? 민수기부터 있던 거다는 거예요. 민수기에서 레위인들이 여호와의 총위 위에 왜 스스로 높이느냐? 여호와의 총위, 국민의 권위가 높은데 네가 목사면 다야? 네가 장로면 다야? 네가 아론이야 모세야? 하나님은 모세의 권위를 세우신 적이 있고 아론의 권위를 세우신 적이 있지만 다수가 되면 권위가 된다.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왜 이런 악랄한 비성경적인 논리를 전개할까? 두 번째 말씀드리는 게 뭐라고요? 기도 안 하면 이렇게 부패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서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부패해집니다. 기도 안 하면. 무슨 기도?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적어도 매일 성경 한 장. 여러분은 뭐 유튜브도 보고 하잖아. 온갖 뉴스를 검색하잖아요. 성경 한 장 읽을 시간이 없어요? 성경 한 장 못 읽는다고? 그 도둑놈 아니야? 세상 소식에는 그렇게 눈이 벌게 가지고 이게 뭔 소리 하냐? 온갖 촉각을 곤대 세우면서 하루에 30분씩 40분씩 뭐 TV 보고 말이죠. 성경 안 읽어? 에? 최소한 한 장은 읽어야 될 거 아니야. 100g 양보했어.
최소한 10분은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니야. 그냥 기도하지 말라고 여러 번 말했습니다. 집구석에 가서도 무릎을 꿇으라고요. 하나님 앞에. 소리 내서 기도하라고. 성경에 있잖아. 없는 거 가르칩니까? 느헤미야서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소리로 기도해서 큰 소리로. 이게 수학으로 말하면 2차, 3차, 고차 방정식의 공식이에요. 이 공식을 모르고 방정식을 어떻게 푸냐 말입니다. 근의 공식이라고 기본적인. 이거 안 하고 지가 뭐 고차 방정식 푼다고 뭐 대학 수학을 푼다고 뭐 지가 뭐 하늘로 날아다닌다고 뭐 기본이 안 됐잖아. 기본이. 여러분 가정을 위해요. 아들과 딸을 위해서, 손자 손녀를 위해서, 그리고 윤통과 김 여사가 돌아올 수 있도록, 손현보 목사님 갇힌 데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서부지법의 청년들, 애국 청년들, 저렇게 악랄한 그런 뱀새끼들 같은 그런 판사들에 의해서 엄청난 중형을 언도받고 고통당하는 그 젊은 청년들과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넘어갑시다. 그 나머지 많은 말씀들은 그냥 밴드로 넘기도록 하고, 마지막 세 번째로, 자, 기도 안 하면 부패한 마음이 된다 그랬잖아요. 마지막으로 마음이 이렇게 기도 안 하면 부패해지는데 그게 동전의 양면과 같아. 어떻게 되느냐? 기도 안 하면 회개조차도 못합니다.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멈추면 그냥 서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대로 넘어집니다. 목사를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기도 안 하면 일생을 여러분의 힘으로 살아야 돼요. 기도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지금 내 이 상황, 내 처지, 내 인간관계, 내 경제적인 문제, 나의 몸의 질병, 내 마음의 갈등, 사회적인 구조, 민족과 국가, 우리 대한민국 운명, 한국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무슨 설교를 해도 기도 안 하면 물거품이에요. 듣고 마는 거죠. 한 길로 갔다 한 길 흐르는 거죠. 여러분이 당장 돌아와서 기도 안 하면, 밥 먹을 때도 정말 진심을 다하여 기도하지 않으면, 한 끼 밥을 먹으면서 20초 30초 짧아도 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를 안 하면, 그 삶이 하나님과 대화하며 교제하는 신령한 동행, 에녹과 같은 동행이 안 되면 그 순간 하나님과 단절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시진 않죠. 성령님이 떠나지는 않으나 어떻게 되느냐?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은 그냥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내 안에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놀고 먹고 하지 말고 주무시지 않게 하시고 날 위하여 크게 역사해 주시기를 움직일 수 있는 그 열쇠가 뭐냐? 기도입니다. 바쁜 도시생활, 직장생활에서 기도원 가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처리하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 10분 못합니까? 무릎을 꿇고. 그 성경 한 장 못 읽습니까? 그건 도둑놈이에요. 남의 그 컨닝하는 거잖아. 심지도 않고 낯들고 나가는 거잖아. 이 가을에 남의 논에 가서 그럼 벼 같은 거 다 훔쳐올 거요? 낯가리 다 끌어올 거요?
그거는 이 영적인 방정식과 관계없이 인간적으로도 이 양심이 없잖아요. 네 입으로 네가 기도, 네 무릎으로 네가 무릎을 꿇라고, 네 눈으로 성경을 읽으라고. 하나님이 똑같은 몸과 몸뚱아리 다 주셨잖아요. 텔레비는 보고 뭐 유튜브는 보고 말이죠. 이런 부패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린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히브리 12장 16,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에서의 경우를 통하여 우리에게 경고하셨죠. 음행하는 자와 엔드입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처럼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팥죽 한 그릇을 팔아먹었잖아. 장자의 명분을. 에서처럼 망령된 자가 있을까 주의하라.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으며 회개의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에서는 이미 심령이 타락한 거죠. 타락해서 장자의 명분, 목사, 장로, 직분, 뭐 주일, 성수, 뭐 11조고 뭐고 나발이고 뭐 성경 지킨다고 뭐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겠어? 내가 하루아침에 뭐 대박 나겠어? 그런 심보로, 그런 심사로 매일 살아가는 거야.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오래 참으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언젠가는 뜻을 이루어주시겠지. 아니더라도 믿음으로 죽어야지. 아브라함처럼. 이 땅에서는 어차피 나그네 생활이므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도록 하나님 중심으로 꾸준하게 살아가지 못하고 어차피 아마 기도하고 주일 섬기고 아무리 해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마음. 그런 마음이 하나 아시잖아. 여러분이 아무리 나와서 이렇게 열심히 교회하고 신앙생활 해도 여러분 마음이 우리 교회는 11조 하나만 목사님 가만 안 놔둔다. 작사를 낸다. 그래서 나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11조 하긴 하지만 11조만 복 받는다며. 복 받기 위해 하는 건 아니지만 10년 20년 그 어려운 거 앉아도 11조 했는데 아무런 이런 일이 나지 않네. 그게 당신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토록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리고 우리 서울 성천교회에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어떻게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는 이가 가라사대 너는 내게 뭐라고 기도하라,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리라. 우리 서울 성천교회를, 나를, 여러분을 사명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냥 밴드 읽었어요. 뭐 답이 없습니다. 벌써 2주간 했는데 지금 이거 내용을 다 하려면 아마 4주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밴드를 참고하시고 뭐 참고하라 그래도 뭐 한 5분, 4분 정도밖에 안 보는데 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고하셔야 됩니다. 17장 본문 12절 13절 내가 아무 설명도 못하고 좀 마쳐야 되잖아요. 더 이상 할 수는 없고 그래 지난주까지 해서 말씀을 계속 우리가 돌아보게 된다면 우리는 하기 쉬운 원망 불평 입대지 마라. 그 입으로 기도하자. 기도하지 않으면 사람은 심령이 부패해져요. 부패해지게 되면 믿음이 사라집니다. 아 이거 해도 별 수 없네. 별 수 없네.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당신이. 그 믿음대로. 말씀드리잖아요. 나도 이 나이 오도록 지나온 세월이 짧지 않죠. 일어난 일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 20살에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 항상 그렇지만은 나는 지난 과거가 돌아보질 않아요. 과거가. 내 마음은 항상 어디냐면은 항상 미래에 있어요. 앞에. 연말에는, 9월 말에는, 10월에는, 12월에는, 2026년에는, 2030년에는
내가 80이 되었을 때, 90이 되었을 때, 저 내 마음은 미래로 가 있어요. 딱 하나 말씀드렸잖아요. 과거로 가는 것은 딱 하나. 한국교회 1980년 이전에 한국교회를 이야기할 때 과거로 가지. 왜? 소망이 없으니까. 다 타락해버렸으니까 한국교회 이야기할 때만 1980년 이야기를 수도 없이 꺼내지. 내 개인적인 것은, 내 마음은 다 멀리 가 있어. 멀리 가 있어. 기도를 하게 되면 과거에 매이지 않아요. 과거에 매이지 않고 그걸 털고 오직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내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나는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내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그랬어.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늘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어떻게 한다? 쫓아간다는 거야. 뒤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 10장 38절에도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우리 영혼 오직 영혼을 구원할 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은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자가 아니에요. 좌절하고 아이고 해도 안 되네. 아이고 낙심스러워라. 아이고 이렇게 다른 사람은 괜찮은데 왜 나만 왜 이러나. 우리나라 망했다. 그 당신이 망하는 거지. 너 말씀드리잖아. 나라에 고통이 있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믿음의 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말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내가 대한민국의 140년의 역사를 봤을 때 우리 선조들이 순교하여 피 뿌린 이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실 것을 믿고 지금도 7,000명의 남은 자들이 있기 때문에 타락을 했지만은 남은 자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반드시 건져주실 것이라고 성경 전체의 흐름에서 봤을 때는 그런 확신이 오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지금 엄청나게 어렵지만은 반드시 잘 될 것이다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나는 가정적으로도 나 개인적으로도 우리 교회의 개교회의 미래나 대한민국의 미래나 온 인류의 미래를 저는 앞으로 보고 있어. 앞으로 다 잘 될 것이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윤 대통령 내외 손현배 목사님 서부지법에 강제로 정말 정치적인 탄압을 받고 있는 젊은 청년들 빨리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대한민국은 지금 망하기 직전입니다. 내가 지금 뭐 할 말은 산을 이루고 있죠. 이 악랄한 정부의 악행과 이 악법들은 말로 다 할 수 없지만은 지금 그런 거 할 때가 아니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그저 구원해 주시고 이 5,200만을 건져 주시도록 동성하여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민수기 16장 17장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와 원망이란 제목으로 2주간 말씀을 돌아보았습니다. 주여, 우리는 원망과 불평은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합니다. 그러나 주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왜 저들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며 일어났느냐. 주여, 저들이 나와서 온 백성이 주여 각각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너희가 스스로를 높이느냐 하였던 저들의 목적은 그들이 이와 같은 세속적인 그런 권위로서 모세와 아론의 그런 권위를 짓눌러서 자기들이 쟁취하고자 하는 소기의 목적을 그들을 획득하기 위한 악랄한 그런 저희 때문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주여, 저들이 이와 같이 된 것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이 부패하였다고 했습니다. 주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최후까지 우리 힘써서 기도하리라. 최후까지 우리 힘써서 기도하리라. 주의 윤통과 김여사와 그리고 손현범 목사님과 그리고 서부지법의 악한 판사들에 의해서 전시적인 악랄한 탄압을 겪고 있는 젊은 청년들 그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해방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자유가 회복되게 하시고 주여 성경적인 원리와 인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자유가 회복되게 하여 교회를 저주하는 자 저주를 받고 교회를 주여 공개하는 자 주여 망하게 하여 좀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질을 얻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로 다 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우리 5,200만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은 주여 믿음과 미래와 소망과 약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이 민족을 한국교회를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